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는 누구일까요? 레위는 세리마태입니다. 즉 세무사죠. 세무사이기보다는 세관에 앉은 세무 공무원입니다. 로마 제국의 세무 공무원 세리마태에게 그가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가 앉은 걸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멀쩡히 돈 잘 벌고 일하고 일 잘하고 있던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다고 벌떡 일어나서 따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 잘하고 있는데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한다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따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가려서 부르십니다. 거절한 사례도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주 열렬하게 지금 감격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온건하게 거절하세요.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집이 있으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너가 정말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으면 따르지 마라 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정말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명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에게는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그렇게 따랐어요. 참 놀라운 이 부름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을 했지만 뭔가 그 따르는 사이에, 즉 자기와 예수님 사이에 뭔가 끼워 넣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가족에게 허락을, 먼저 가서 인사하도록 허락하소서. 자기가 결단을 했지만 따르는 데는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도리 다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인간은 먼저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이런 순서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을 사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 권리 그리고 자기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가 결단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기 판단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한 프로그램처럼 생각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어떨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의 내 인생에 하나 갖춰놔야 될 인생의 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롯의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멸망을 집행할 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소돔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풍요가 넘쳤던 쾌락이 있었던 그 도시를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결 조건이 없어요.
따르라 했을 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리마태는 왜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에 즉시 따라 나섰을까? 이제 어느 정도 단서가 잡힙니다. 세리마태는 하나님으로 봤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는 도저히 자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확신했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르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세리마태는 자기와 예수님의 부르심 사이에 아무것도 끼워놓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결단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기를 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세리마태의 이 결단, 이 예수를 따르는 방식,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세리마태는 어떠한 심정으로 살았길래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명령에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 사실 예수님의 부름에 제자들은 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베드로도 다 버리고 갔어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가 누굴까요? 잃어버린 자는 저주받고 파멸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잘못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위치 어딜까요? 바로 예수가 없는 현실, 하나님이 없는 현실을 집착하는 삶, 하나님 없는 현실에 밀착된 삶, 내 일에 밀착돼서 하나님이 없고, 내 사람에 밀착해서 하나님이 없고, 내 모든 목적과 돈에 밀착돼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리마태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리마태의 삶의 본질을 왜 어떤 삶이었을까를 잘 알게 해주는 그 더 자세한 사례가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어찌 보면 세리마태보다 더 높은 위치입니다. 세리장이에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세리장이었어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그 많은 재산만큼이나 삭개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해온 삶을 살았어요. 당시 로마는 이제 지역의 세관마다 일정량의 세금을 할당합니다. 그러면 세리장은 로마의 세금을 바칠 권리를 몽땅 사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요. 당연히 몇 배 더 부과하죠. 그래서 로마에 바치고 남은 걸 자기가 착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거예요. 당연히 동족들은 저 매국노, 저 강도 당연히 비난합니다. 어떻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냐, 저 나쁜 놈, 매국노 막 비판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예 저 사람은 죄인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그래서 세리는 고대 사회에서 죄인입니다. 철저히 배척당하고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삶이 바로 삭개오의 삶이에요. 자, 만약에 삭개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사회가 자기를 배척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자기 살 궁리를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돈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더 치부에 몰두하는 거죠.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돈에 밀착돼 있어요. 돈에 너무나 꽉 밀착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위치에 있는 사람,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뭐에 밀착한다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 밀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관계가 됩니까? 아니면 같이 어려워집니까? 우리가 돈에 밀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과 함께 유유낙낙합니까? 아니면 돈과 함께 같이 점점 망가져갑니까? 우리가 어떤 일과 어떤 대상에게 집착하고 밀착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수록 거기는 더 썩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삭개오는 그 마음 한편에 죄책감과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돈을 밀착하다 보니까 자기 돈과 함께 지금 모든 존재가 다 파멸돼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과 함께 지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거부되는 인생이고 이웃들로부터 배척된 삶이고 소외되고 소외와 고독이 많은 삶. 여기서 아무리 돈을 생각한다 해도 절대 자기에게 행복이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또 죄인으로 정죄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이탈된 사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불안과 갈급이 컸던 완전한 탕자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지금 돈과 함께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것을 알지만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그래도 자기의 구원자로 생각했던 돈마저도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상태, 이것이 완전히 저주받은 상태예요. 여기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만 아무것도 헤어나올 길을 알려주지 않는 삶을 살던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특히 세리 마태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리까지도 용서하시더라. 그리고 친구를 삼으시더라. 그래서 세리도 제자로 삼으셨다더라. 삭개오에게는 완전히 구원의 소식이에요. 갑자기 그 존재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소리에 더 마음이 뛰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런 소문을 뒷받침하고 있는 많은 기적에 대한 소문들도 들려옵니다. 병자를 낫게 했다, 죽은 자를 살려냈다, 기적을 행했다, 귀신들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하던 중에 여리고에, 자기가 있는 여리고 가장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그곳에 세리장으로서 군림하던, 그러나 더 큰 이질감과 배척을 받던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또한 다 들려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 마태처럼 일하던 거 다 팽개치고 바로 뛰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는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못 봐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라도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지나가는 그 모습이라도 좀 봐야겠다 생각하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놀랍게도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9장 5절에 보면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너의 집에 오늘 가겠다. 완전한 수용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삭개오는 엄청나게 감격했어요. 엄청나게 감격했어요. 너무나 황홀해집니다. 불의한 부와 밀착해서 살 길을 찾아왔지만 영혼은 죽어 썩어가던 인생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밀착하던 재물,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마치 쇠사슬로 재물과 자기가 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던 그 재물, 그것과 함께 썩어가던 삭개오. 그러나 그 사슬을 끊으시고 밀착하던 재물과 삭개오를 떼어 놓으시고 그 사이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자기가 집착하던 물질과 자신을 떨어뜨리면서 중간에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로 결단하게 이릅니다. 그랬더니 자기 탐욕에 끌어안고 착취하고 이렇게 했던 재물들이 이제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주 단 열매였는데 예수님을 통과해서 본 자기 재물을 보니까 자기 때문에 완전히 썩어버린 재물이 보이는 거죠. 다시 보이는 겁니다. 이제라도 해결해야겠다고 결단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을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인 거죠. 그래서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평소에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삭개오와 자기의 물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을 보니 예수님을 통한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회개시킬 때 하시는 언어예요. 근데 삭개오의 입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의식해서 물질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말로 재물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도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했습니까? 삭개오와 물질 사이에 예수님이 서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이제는 예수님, 나는 물질만 바라보고 안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전에는 물질 너머에 하나님이 보였는데 이제는 물질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물질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내가 물질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집착하는 사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이 사람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시 정의 내리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삭개오는 진정 이제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거듭났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잃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잃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전에 다 잃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온전히 그 물질이 예수님을 통한 축복의 물질로 바뀐 거죠. 이제 진짜 내 것이 된 겁니다. 이제 진짜 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처럼 내가 집착하지 않고 내가 끌어안고 그 남을 죽여가면서 빼앗아서 갖는 소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누리면서 진짜 그 소유자로 군림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서는 온전한 소유자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서는 것, 이것은 진짜 나의 것을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 버리고 홀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그와 나 사이에 예수님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나와 내 대상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망각하죠.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밀착해요. 또 집착해요. 또 나에 갖다 붙여요. 그래서 내 거 떨어지면 안 돼. 자기의 몸에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염되기 시작해요. 왜? 내 재성이 글로 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의 탐욕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가지는 겁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망각한다는 거죠. 머리를 걸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경험한 직후였어요. 오병이어, 그 많은 사람들 5,000명, 여자까지 합치면 거의 10,000명이죠. 그리고 아이들, 노인까지 합치면 2,000명은 좋게 넘을 겁니다.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들판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지금 제자들이 본 바로 직후입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건넌 마을로 가고 있는 중에 밤 늦은 시간,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호수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바람이 휘몰아침으로 배가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것 또한 엄청난 일이죠. 배가 한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멀리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너무 멀리 있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아무도 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배가 뒤집혀도 못 건져내는 판에, 이 현대 기술로도 못 건져내는 판에, 새벽 4시에 호수 한가운데서 배가 하나 침몰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사실 이들은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해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다. 다 몰살당한다. 큰일 났다.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서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파도와 밀착된 상황이에요. 지금 풍랑을 만난 상황과 완전히 밀착된 상황이에요. 거기에 사이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무도 오시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물론 기도는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절대로 오실 리가 없다고 아마 우린 믿을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 쭉 하면서 뭘 해도 주님이 이걸 들으실 리도 없고 오실 수도 없고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오시리라 기대도 안 했고 오라고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파도와 제자들 사이에 서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 가운데 서셨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은 달라졌어요. 방금 전의 상황과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풍랑은 똑같고 배도 지금 뒤집힐 위기고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서셨는데 물에 서 계신데 모든 상황은 현실의 인식은 다 달라집니다. 이제는 풍랑이 아무리 지금 배를 쳐도 침몰할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물이 들어차도 우리가 빠져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 상황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서 계심을 인정하는 상황.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이때 우리는 완전히 현실의 인식이 바뀝니다. 제자들이 그때 현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급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언제부터 거기에 서 계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 옆에 언제부터 서 계셨을까? 이미 부르짖기 전에 서 계신 거예요. 이미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민을 할 때 이미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의 눈에 안 보였던 거죠. 사실은 가까이 와도 유령이라 그랬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 계셨어요. 단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눈이 결국은 예수를 보지 못한 것뿐이죠.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어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라는 건 풍랑과 나를 너무 밀착시킨 상황이에요. 내가 풍랑 속에 완전히 휩싸인 상황이에요. 이 사이에 아무도 뚫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서시면 모든 상황은 잠잠해지는 겁니다. 안심해도 되는 상황, 두려워하지 말라의 상황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달았구나. 이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이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갔다. 베드로 역시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에 휩싸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 속에서 이제 한없는 평강을 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서고자 지금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무엇일까요? 물과 똑같아요. 물과 베드로는 관계가 똑같아요. 물이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물과 베드로 사이에 예수님이 서시는 순간 이 물은 죽을 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때문에 이 모든 현실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녹록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멎었다. 이것이 바로 이 한 말씀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 모습이, 이 말씀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 한 말씀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참 믿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참 믿기 힘들지 않습니까? 물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상황이 그렇게 위급한 걸 어떡합니까? 그걸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빠져 죽게 생겨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와, 이거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딱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 한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우리가 힘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 처음에 어떻게 걸었습니까?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물이 너무 무서워서 발을 내디딜 때 베드로가 물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안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냥 오라 하시는 예수님만 보고 이렇게 내디딘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을 내디딜 때는 예수님만 보고 있어요. 자기가 물과 밀착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밀착이 돼 있어요. 예수님만 보고 첫 걸음을 걸었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빠져 들어가지 않아요. 무리를 걷게 됩니다. 한 발, 두 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요. 그런데 그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그때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순간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걸을 수 있나? 이게 뭐 예수님이 없어서 내가 걸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에 자기에 대한 확신이 든 거죠. 자기의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 갑자기 이 현실이 인식이 된 겁니다. 내 자신이 주체가 된 거예요. 내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자로 내 자신이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가 보입니까? 예수님 너머에 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걸음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걸음은 예수님 없는 걸음이에요. 예수님 없는 자기 걸음을 디디기 시작하는 순간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 걸음을 걸으면 그때서야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망각하기 원합니다. 왜? 내 자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내 자신이 모든 걸 주관해야 내가 안정감이 듭니다. 내가 모든 걸 내가 장악하고 있어야 안심이 돼요. 내가 사람 관계에서 내가 주도해야 안심이 돼요. 내가 자녀들 관계 속에서 내 권위가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압적으로 대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 불안해요.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배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제되는 순간 우리는 허우적거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존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왜 않았느냐,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 질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자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과 밀착이 되고 거기서부터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밀착한 것들이 같이 썩어갑니다. 같이 오염돼 가요. 밀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이 죄의 현실은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내가 죄의 현실과 밀착해버리면 죽음의 현실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고 다시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갈 길은 어디일까요?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 서 계시는 곳,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나와 대상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가 내가 걸어가야 될 곳이에요. 거기까지가 내가 가야 될 곳입니다. 거기까지 나의 몫이죠.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따르라는 겁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 너무 힘듭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도대체 따르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중간에 예수님을 세우세요.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일수록 순간순간 예수님을 거기서 인정하세요. 주님, 저는 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저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제가 중국 상하이에 갔을 때 동방명주에 올랐습니다. 260m 상공이에요. 50m짜리 번지점프에만 서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260m의 난간입니다. 거기서 난간을 딱 내려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지러워요. 근데 난간에 올라가랍니다.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리부터 짚어. 이게 더듬, 유리부터 짚어. 유리 있지. 안전하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올라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올라가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껏 내가 키울 수 있어. 내가 이 모든 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 너무 용기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사이에 주님이 중간에 서서 주님 안전막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하라시면 하고 주님이 가라시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모든 것 사이에 주님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허우적거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우리와 우리의 대상 사이에 서 계실 때 비로소 주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일하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걸 행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고 정말 내가 정말 축복을 받는 길은 내가 밀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제하고 내가 밀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사이에 주님을 세워놓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바로 알페와 아들 레위는 자기와 예수님의 명령 사이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중보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행하다 보니까 바로 따르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관할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버지여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제되고 예수님은 망각되고 예수님은 나의 욕심에 의해서 어디론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밀착이 결국은 죄악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밀착하고자 했던 욕망이 모두 나의 욕심이고 나의 죄성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겸손히 주님의 청지기로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중간에 세우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 계신 곳까지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